자,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3절과 3절에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오늘 이 성경에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 룻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행할 때 먼저 자기 시어머니, 어머니인 그 룻에게,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또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청을 해서 그것을 허락을 받고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연히 공교롭게도 영어로는 HAP라는 단어를 씁니다. As it turned out.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단어가 내가 이 성경에 몇 개나 나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4번 나와요. 성경 전체 우연이라는 말이.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말 없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거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제 동생이 중학교에서 이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1년 쉬는 바람에 걔는 중3 정도가 됐을 때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폐가 좀 약했나 봐요. 저희 어머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홍콩에 있을 때 폐를 좀 알았었죠. 우리 동생은 뭐 아주 어렸을 때 폐를 알았었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이 밤낮 다투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고 어머니는 또 돈 벌러 막 이리저리 막 다니시고 그냥 만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가 보다.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제 동생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면서 의견을 이치하기를 야 우리 너나 나 둘 중에 우리 가출하자.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좀 속 좀 썩이자. 진짜 철대가리 들을 게 없었죠. 우리 가출하자.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은 고3이잖아. 아니 고3이면 어떠냐? 내가 뭐 언제나 뭐 고3 고2 따지고 내가 공부하고 공부 안 했냐? 나는 공부 안 했어. 네가 나가. 형이 나가. 내가 좀 잘 지켜. 그래도 너는 좀 약간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나가라. 그 대신에 너 나가서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한테 편지로 보내라. 근데 그 편지를 누가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본다거나 너희 아버지가 보면은 너희 위치가 발각나니까 내가 가르쳐준 그 문자를 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써라고 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연히 이렇게 글을 쓰다가 한글을 이 필기체로 쓰면 어떤가 생각해서 필기체 한글을 내가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건 보통 이 언어로 잘 안 보여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재밌어서 지금도 제가 가끔 갖다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용 그러면 동그라미 하고서 동그라미 하고서 이게 찍으면 이게 용이에요. 알겠어요? 이용하고서 그러니까 하다가 요잖아요. 요를 갖다 그냥 쭉 긋고 나서 용을 쓰고서 이렇게 하면은 용이라고 돼요. 그런 글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다 가르쳐주고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나갔어요. 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어머니는 그냥 막 울고 막 내가 속으로 쌤통이다, 쌤통이다. 어렸을 때 진짜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쌤통이라 말한 적은 딱 2번이에요. 그때 한 번 그랬고, 내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님이 바깥에도 안 나왔어요. 가냐? 그래, 갔다 와라. 왜? 하도 속을 썩였으니까. 제가 한 번은 군대 갔다 왔어요, 한 번. 왜냐면 군대 했는데 내가 사기당했어. 공군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공군은 내가 떨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붙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돈 받았어요. 붙게 죽인다고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어디 대전 어딘가 갔는데, 나 혼자만 왔어요. 군대.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 얼마나, 저 속생이 내가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사기당해가지고 또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군대 갔는데 그래, 가라. 그러더니 제가 한 3개월 정도 훈련받고서 최전방에 DMZ 바로 그 라인에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찾아왔어요. 그 최전방까지 이제 면회 왔어요. 근데 원래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이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거기 뭐 인사 중대장을 중사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를 면회했는데 제가 이제 외출을 했죠. 근데 가서 밥을 먹고 어느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 오늘 이 밤에 여기 바깥에 외출이 안 되니까 외박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좀 잘라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쌤통이다. 아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아들을 그렇게 군대 보낼 때도 말이지 이렇게 제대로 환송도 안 하고 섭섭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나를 갖다 외롭게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나더니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고 싶어서 왔지?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 척했어요. 참 못됐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쌤통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 이제 드디어 이제 제 동생한테 편지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거를 제가 보니까 대구 어디에 뭐 여인숙에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주소를 이제 보고서는 거기다가 돈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 봉투가 내가 이 내용만 취했지 봉투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어머니 그 봉투를 보고서 이 동생이 이 용학이가 형하고는 연락이 있고 나는데 보니까 내용은 없고 그 앞에 스탬프 도장이 대구로 딱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더니요 눈이 휙 돌아요. 밤인데 그걸 보자마자 야간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어머니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야간 열차를 타고서 그때는 그 오랫동안 갔잖아요. 새벽에 이제 대구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서 어디 가까운 여인숙으로 뭐 어디 숙소로 좀 가자. 호텔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뭐 여관 있는 어디를 가자 그러. 갔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데려다 준 것이 어떤 여인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딱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턱 서 있는데 보니까 용학이야. 지금 총장했던 사람 딱 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제 동생이 자다가 보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일어나가지고 그 짐들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고 서울로 오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많은 그렇게 넓은 거기서 그 많은 그 여인숙도 있고 여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찾아갔냐, 이 택시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지금도 우리가 그 얘기하면은 뭐 배꼽 뒤집어지게 웃죠. 정말 재미있었던 얘기죠. 그래서는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속은 내가 제일 많이 썩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연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자그마한 일, 큰 일, 나쁜 일, 좋은 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연이라는 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다. 우연치 않게 됐다는 말을 좀 많이 하죠. 우연이 됐다는 말은 안 해요. 우연치 않게.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연은 없어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탁탁 맞아서 그 타이밍이 어떻게 그래서 딱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느냐. 기적이에요. 예수 믿은 것도 우연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정된 바 되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어느 시점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룻이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 죽기를 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레위기 19장 9절이나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 명령은 부자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왜? 땅 한마디라도 있어야지 추수도 할 수 있고 또 이삭도 줍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거지 행세하고 또 정말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보다도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뭔가를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 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부해질 것을 전제하고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뭐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나도 우리에게 큰 부자 아니에요. 나도 돈이 귀한 줄 알아요. 근데도 어떨 때는 필요에 의해서 나눠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큰 부자가 보면 야, 지 쓰기도 바쁜데 뭘 또 저렇게 저러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추수할 때 밭 모퉁이 한 구석은 남겨둬라 이게. 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이 와서 그거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라. 이삭이 떨어졌다 줍지 말아라. 이 룻과 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른 척하라. 참 정말 자비로운 그런 법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밭에서 곡식할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 뭇이라는 것은 한 단, 묶음, 뭐 영어로 말하는 sheaf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어떤 한 단을 탈곡하기 전에 거기다 이삭으로 이렇게 세워둔 것을 잊어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가서 찾아오지 말라. 도라.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복 받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그러죠. 그걸. 자, 이 책무가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고 충분히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아끼지 말고 작지만 성의를 다해서 베풀라.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라. 참 이건 정말 여러분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길을 가다가 새가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애미는 날려보내라. 그러고서 거기는 알이나 새끼를 취해서 네 양식으로 삼아라. 그래요.
우리는 꽁 잡고 알 먹고 둥지 태워 불 때우고 씨를 말려. 이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또 지키지 않고서 자연에 대해서 너무 잔혹했다. 꽁 먹고 알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요. 알은 먹어라. 그렇지만 꽁은 자기 후손을 다시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살려서 보내라 이거예요. 산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그 짐승들을 갖다 완전히 그냥 포위해가지고 때려잡는 그런 풍토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다 보호하잖아요. 그만큼 깨인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적인 사상이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런 규절에 있는 그런 성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부터 이 룻기 2장서부터 이렇게 사후서에 나타나는데요. 자, 모압 여인인 룻이 라움에게 청하고 또 라움이는 이 룻은 또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서 허락을 얻어서 이삭을 줍는데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 보아미가 짜잔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미가 나타났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비참한 룻과 같이 인생이 그 떨어진 이삭이나 죽고 어떤 일들로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시련을 당하고 그럴 때 짜잔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보아스인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분 때문에 나의 어떤 처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 있을 모든 일까지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잡힐 수밖에 없었겠는가? 도저히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우연했지만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보아스가 짜잔 하고서 나타나고 이제는 룻의 저자의 외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룻 앞에 나타난 이 보아스를 향해서 룻의 역전을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날개가 쫙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밭이 되시는 교회로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교회로 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앞으로 우리가 못 나가면 내 자신이 교회라 생각하고서 항상 내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무슨 일을 통해서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인식해야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지 교회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영적인 어떤 밭에 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갈급한 채 그냥 목마른 채 요즘 와서 제가 어떤 분들이 문득 생각이 나고 이분은 어떨까 이분은 어떨까 또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저에게 이분한테 좀 전화 좀 걸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걸면은요 정말 대부분이 다 펑펑 울어요. 펑펑 기도할 때 또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붙잡아 주시는데 정말 나도 그냥 막 목이 메이고 나도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혀지고 또 함께 통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름 기회도 없고 갈급하고 또 정말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복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어떤 그런 증거일진데 그런 감각도 없고 교회 나가나 마나 그냥 뭐 언제가 열리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되시려 말아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보아스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전환점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이 그곳에 있었음을 깨닫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궁일하심이 저희들이 모든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오늘날 지난 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지 저도 깨닫지 못했던 저들의 오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님과의 통행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를 깨달으며 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내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으시는 저를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시고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어려운 고비에 더욱더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부여잡고 끝까지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시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교담나이다. 아멘.